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만끽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새 생명 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 감격과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교회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순응을 합니다. 나는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성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71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다 있어요. 크게 써 있으니까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여 싸우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의 탄원서로 추정되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했으니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사람의 관심보다 예수님의 관심을 더 요청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죠.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는 생각에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바로 이러할 때 시인은 소망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또 세상에게 든 것이 아니라 만근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모든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악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려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벗어진 자로 살려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다시 살리고자 내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시간 내려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목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크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아합왕이 있어요. 이 아합왕처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종이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심한 환경을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변의 환경으로 탓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자신의 모관한 성품과 부족한 성품과 또 자신의 무능력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미워지고 자신이 싫어지는 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디에서 계시는가를 우리는 반문하면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 안에 내주하는 주님에게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의 그 삶에 개입하는지 안 개입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리고 안타깝기만 할 때가 너무도 많았죠. 예, 저와 같은 건 특히 제 5개월 계곡을 거쳐서 오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몇 차례 감옥에 잡히면서도 그때 당시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암울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영적으로 용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그 신앙의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그분은 짱 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줘야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가 정말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 그 금병들한테 건청 두자로 정말 옆에 양옆에 머리에 대고 막 가는데도 주님은 쫙 나타나서 그들을 촥 채버리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잡혀갈 때 팍 나서서 지켜줘야 될 분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아무 서수무책으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져 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은 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의 나약한 부분은 강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한 현실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큰 수수께끼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나약한 부분은 우리 인생의 큰 짐이 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우리 인생의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답답한 상황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난은 날로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기도는 어느 순간 신음으로 바뀌고 또 어느 순간 탄식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과 현실이 왜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절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면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의 전능함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살리는 계기를 이제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먼저 스톱하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나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먼저 달려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계속 돌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동을 밟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제동을 밟을 줄도 알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지금 나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수련하면서도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고, 우리를 살리실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이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인생의 수수께끼는 정확히 알지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대장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결국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장본인이고, 우리가 날마다 큰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자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며 탄식하기에 우리는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또 우리의 가장 힘든 환경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 티끌과 흙으로도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전혀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티끌과 흙으로 그의 전능함과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그 가치관에 맞게 예수님을 피조물처럼, 우리 인간들처럼 무지하고 연약한 자 착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약함과 그 연약함에 매여서 우울증과 트라우마만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중고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제약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모르는 제약을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주님 앞에 삶과 진정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기가 닫힌 자는 세상의 말들을, 세상의 정보들, 또 TV,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소리에는 귀가 솔깃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의 결과이죠. 이 나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몰랐던 죄악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여 싸우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한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도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수께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주께서 막아주지 않고 왜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방관하는지, 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는지, 때때로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거나 우리를 미워해서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더욱 강해지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녹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한 부분들을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태우고 녹여서 정금처럼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고 답답한 것만 보았지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우리의 장점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질병과 나 자신을 위해 힘들게 하는 물질,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 주변 사람들, 회사의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주님 안에 함께하는 우리와 같은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같은 공간에 그들을 위해서 전부하라고 붙여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 공동체를 더욱더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사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물리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온 가족을 다 먹어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고 이집트에 팔아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나중엔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이, 우리의 부족한 성격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를 대적한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으셨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간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내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한 종이 되면 온갖 수치감 속에서 살면서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살게 되지만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서 살아가신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데 세상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단 30분, 40분이라도 감사하며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어린 영혼이고 벌써 병든 영혼입니다. 성경에 우리 중풍병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예. 영혼이 중풍병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마당에 뜰만 밟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지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아버지, 제가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와 군심까지도 다 주님께서 자신에게로 돌리고 우리에게 염려 군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드리는 감사에 집중해서 헌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과 교제하기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만 영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짐승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울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는 증명이 있죠.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손수 잡은 물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 우리 인간과 같이 그분도 인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분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그분은 온 몸을 다 깡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언어로 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아람어, 히브리어, 일라어 이렇게 우리 인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님만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고통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진리가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는 도저히 지금은 내가 상황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가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적인 증거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들이 성경에 여러 방면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게바에게도 보였고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세상에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일본에는 또 몇천 개의 그 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부활의 생명 대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또 종교, 천주교, 불교 뭐가 달라? 그들은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이 한 번 왔다 죽으면 끝. 불교에서 죽은 인생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천주교도 같아요. 한 번 죽은 인생 다시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의 성경대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우리 죄를 다 그냥 그분이 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 달려가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달려가시고 끝 했으면 우리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만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증해 주셨어요. 예를 하면 우리 주집사님한테 1억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1억 빚을 내가 갚아줄게 하고 다 갚았어요. 갚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예를 듭니다. 죽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집사님이 그 1억 빚을 그걸 갚아줬는지 안 갚았는지 죽은 사람이 말을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집사가 자기가 그 빚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그 때문에 어떡하지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그 빚을 내가 다 청산해 줬지 않냐, 너 이제는 이럴 빚 없어 라고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얼마나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그 죄를 막 날마다 정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가는 곳곳마다 전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의 주관자 되시니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전거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찔렸고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어린 양이 보혈을 뿌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중보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모든 죄성을 또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케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성이 있었던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환경과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너의 죄를 보기 위함이지 그것을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자는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 육신의 것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하며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는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죄를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주님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 주님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내는 축복의 예물, 전도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생명의 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만에 오직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하나님의 국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건축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장과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 위에 북한과 열방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